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부터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부터 39장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시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주로 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의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또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임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옥같이 나타나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의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강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모래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술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절. 3절 이거는. 네. 3절이요?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젖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이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물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니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은총을 주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기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들려오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썩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섰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배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이것이 낭떠러지기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37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37장으로 이제 엘리후의 말이 다 이제 끝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8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만물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가장 질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가 치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일정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계, 우리가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그 경계는 무슨 경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우리가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리면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고 어떤 석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신으로 여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태양신이라고, 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우상을 그렇게 짓는 이유가, 우리가 북한에 봐도 김일성, 김정은 부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그 경계를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세의 시대에 그 놋뱀이 들었어요.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불뱀들을 통해서 물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놋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뱀은 우상이잖아요. 사탄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상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너네가 보이는 형상을 믿지 말아라, 나만을 섬겨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9장 2절 말씀에 그것이 만삭이 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너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때들, 그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렇지만 그 때는 주님께 속하 있사오니 우리는 알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욥이 인내가 언제 끝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욥의 고난이 모두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그냥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의 경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경계를 허물은 우리의 죄악들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헐어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의 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